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을 일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14년 후에 이 말은 학자마다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로부터 14년 후냐? 회심한 이후에 14년 이후냐? 아니면 길리기아 자기 지방에 고향에 간 이후에 14년이냐? 그래서 뭐 지금도 명확하게 딱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누구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라비아 3년 그래서 14년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고 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하여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래요. 예루살렘에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갔다. 근데 왜 갔냐? 무슨 목적으로 갔냐? 2절에 계시를 따라 갔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계시다. 나에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여기 또한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인간의 어떤 역사와 개입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계시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입니다. 인도. 예.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너 여기 가, 너 저기 가, 너 저기 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시대로 길을 간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말썽도 있을 뿐더러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는데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마음속에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전 사역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이 바로 계시. 다른 단어로 어떠한 말이다? 인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청월함 교회도 우리 청월함 교회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설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잘 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닥 어렵지는 않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기 싫다는 거죠. 흔히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뻗댄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지요. 그러니까 자꾸 계획이 어긋나고 거기 가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 고통, 무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 내 양심에, 아니면 주위 믿음의 사람의 권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죠.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니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서 고생을 사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인도함을 따라 올라갔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적고 있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빨라요. 어제도 살펴봤어요. 1장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자기의 뜻이 좌절됐죠. 자기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자기 계획이 없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심으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계획이 혹시 차질을 빚거나 조금 더뎌지거나 무산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그 길 안에 있음을 하나님 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한 달, 1년, 크게는 그의 전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뭔데요?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음성을 듣는 게 첫 번째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전도요, 고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역의 늘 첫걸음은 제1순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역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일의 중심이 누구고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따라 인도를 따라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더 길고 더 크게는 우리 청아람 가족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3절입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거지. 너무 심심하게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멍에와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우는 자유케 하는 짐이 아니라 인간의 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짐을 지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봉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규정이나 어떤 특정한 항목들을 딱 정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 11조 안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싸움이고 권면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런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인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어떤 소문이, 어떤 풍문이 퍼질까요? 야, 바울의 제자 디도도 할례 받았어. 그러니 너희들 다 받아.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울은 아는 거죠. 그럼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지 할례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가 아끼는 디도의 할례를 일부러 막 말린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힘을 써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디도의 할례를 사도 바울이 막은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할례를 받았어. 그렇다면 그 주변, 그 밑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사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 용납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와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일이랑 모레 보겠지만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아니 까마득한 후배가 어떻게 선배인 베드로를 질책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단호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품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바울이 진리에 대한 자세, 진리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호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지키자고요. 좀 단호하자고요. 그렇지만 양보해도 좋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굳이 관용해도 괜찮은 것은 단호해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앞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단호하고 지켜야 할 것, 조금 손해봐도 좋을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잘 구별하는 지혜가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그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예요. 요한,
게임 끝난 거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을 인정하는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왜 내가 저거 해가 아니라 바울은 바울대로 할 일이 있어요. 12제자는 12제자대로 할 일이 있는 거죠.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왜곡되고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타고 오른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저마다의 사역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우매함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역의 영역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이 있는 거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아야 합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게 되게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입니까? 전도가 귀합니까? 식당 봉사가 귀합니까? 둘 다 귀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은혜가 슬슬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뭉근하게, 어떨 때는 불길과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할례자의 사도로 나머지 제자들, 저마다의 사역의 영역이 있다. 저마다의 특징, 그에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라. 혼돈하지 마라. 나의 영역을 발견하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 공동체에 균열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9절 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교의 악수라는 말은 반가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교의 악수는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직분자로서, 동등한 자격으로서 악수를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후발주자고, 여기 말한 야고보, 게바, 요한은 선발대잖아요. 그죠? 선두주자잖아요. 믿음의 선배고 사도로서도 선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발주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동등한 인격과 자격으로 악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게바, 요한,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한 거예요. 멋지게. 그래, 너도 우리와 같은 사도야.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우리 복음서 살펴봤잖아요. 이들은 맨날 싸웠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님의 3대 제자 아니에요?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배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중에서도 어떤 후배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은 새까만 후배가 동등한 사도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나에게 악수를 청해. 어디 건방지게. 그런데 그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거죠. 왜요? 형제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요 동지란 말이에요. 근데 동지끼리 싸웁니까? 같은 나라 군인끼리 싸워요? 그럼 그거 망하는 거죠. 우리 사사기 통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실할 때 서로 내부에게 총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말살시키다시피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도 울고 불고
또 그들에게 여자들을 시집 보내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부족을 습격하고, 오늘 이 본문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자리가 뭔지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저는 저대로의 사명이 있고 쟤는 제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요 세 명의 누구누구요? 야고보, 게바, 요한은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네가 감히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네가 감히 사도로 칭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랬냐?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 안 하면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누가? 세 명의 사도가.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본 거예요. 왜 봤어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보인 거죠. 은혜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인간적인 욕심이 막 나와서 네가 어떻게 감히 회심하고도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지도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기어가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도다 하고 나한테 건방지게 악수를 청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무슨 의미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동지, 너는 너의 할 일이 있고 나는 나의 할 일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 비록 작고 작지만 청월함교회 한 명의 인격체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의 사명, 저의 소명을 보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사명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아량과 마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저마다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면서 여러 가지 잡음 나지 않고 원활하고 순적하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사명과 소명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